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 팔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복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의 개념과 너무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이라는 것. 선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그 복이 굴절되고 변형되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 그것으로 바로 축복의 개념, 복의 개념, 인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 시험을 이기시고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죠. 호기심 때문에 나온 것이죠. 이 드라마틱한 기적 같은 일들을 보고 싶어서 나온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른 4명의 제자들, 그리고 이렇게 사역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리고 1장 28절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그들에게 하신 일이 복을 주시고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인간을 통해서 에덴 동산, 인간 중심의 동산으로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에 맞도록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이 통치권, 정말로 축복인 이 하나님 나라를 일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기회를 놓쳤죠. 신락원 했습니다. 다 그만 한 가지, 유일하게 그만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 경계선 같은 그 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바로 그 나무가 선악과였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는 바로 그 유혹.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신이야? 바로 그 유혹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죄가 관영하여 그 땅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을 하십니다.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물층이 떨어지고, 그래서 온 땅의 지면에 있는 것이 물에 다 잠기고, 이제 노아가 홍수가 그치고 표류하던 것이 그치고 이 노아의 방주가 도착한 그 아라랏산, 그것에 나와서 처음으로 했던 일이 바로 제단을 쌓고 경배를 하는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하셨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창세기 9장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는 그 개념이 이제는 빠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되기를 바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땅을 다스리라 라는 그 축복의 권세와 명령은 노아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축복의 권세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시기에 조금도 변함이 없는 일관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것,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일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믿을 때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괴로운 일도 피할 길이 생기고 해석이 달라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여정, 가시밭길 같고 또 돌짝밭 같지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갈 수 있고, 그래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와 찬양으로 걸어가다 보면 푸른 초장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역사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이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하여서 부른 바로 그 이방인 출신, 우상을 섬기던 무속신앙의 출신,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이제 복을 주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너가 복이 될 거다. 복 자체가 된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우리는 복을 얻고, 믿음 때문에 복 근원, 왜요? 믿음의 대상이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면 복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의 개념이 행복의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편안함, 마음의 안정,
그리고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그 형통, 현실적 형통이 인간이 생각하는 복, 이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선언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입니다. 구약에도 많이 이 복에 대해서 나오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러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가 이 기복, 구복, 이 땅의 축복을 바라면서 기독교 하면 이 축복을 구하는, 구복을 원하는, 이 땅의 형통을 구하는 이 기복주의 믿음이 한 큰 축이 되었고, 또 한 파트는 그와 반대적으로 영적이고 신령하고 이 땅의 것들을 완전히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사막 교부들의 영성과도 비슷한 이 사회를, 또 현실을, 또 인간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다,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반대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쪽 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 내려오기를 바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길 바랐습니다. 이 팔복에 나타나는 이 모든 축복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8가지의 비결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현실 세계, 먹고 살고 아이 낳고 인생을 키워가는, 그리고 먹는 일로 투쟁하며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8가지의 축복,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복적인 기복신앙도, 그것을 완전히 배제한 것도 아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에게 주었던 통치권 위임 명령으로 나타나는 에덴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얘기했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5장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기 때문이죠. 현실적인 여러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언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상징이 이 산에 올라가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쭉 말씀하시고, 다른 말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를 8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인간에게 가난이란 단어는 저주입니다. 정말 못 살고 못 먹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것만큼 저주는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개념과는 다른 이 가난이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심령의 가난입니다. 마음의 가난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네. 계속 갖고 싶어 하고 성취하고 싶어 하고, 또 때로는 가난이 도둑질을 하게 합니다.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 가난과 도둑질과 이 허기와 배고픔과 시기와, 이것은 죄악이지만 영적인 가난, 영적인 이 배고픔, 이 심령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 계속 하나님, 내 마음이 당신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노하고 한 발 내딛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바로 그 영혼의 가난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나 육체, 흙으로 지어진 육체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땅의 식물 먹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나 정말 인간에게 고민이 되는 순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정말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뇌가 옵니다. 왜요? 인간은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갈등, 염려, 그래서 사는 게 바쁜 사람은 일탈 이거 잘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50대 또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일탈, 가지고 있는 것이 넉넉한 사람들, 이제는 이 정도는 됐어 라고 생각할 그 순간에 사람은 일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땅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간에게는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부름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가난,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굶주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을 더 원하고 하나님을 더 그 마음 가득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천국이 임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인간이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은 애통해야 합니다. 애곡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정말 애통해야 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애통해야 할 것인가? 인간에게 가장 큰 애통은
사랑하는 것의 부재, 상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애곡하고 애통하죠.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떠나가도, 관계가 떠나가도 이 애곡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이 상실, 부재, 인간에게 상실과 부재를 일으켰던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원초적인 것,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렇게 처지가 된 그것을 애통해하는 사람, 정말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압제 가운데 지나는 것이 화가 날 만큼 가슴 아픈 사람, 정말 인간의 죽음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서로 적자생존, 서로 물고 뜯기고 죽이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정말 저렇게 쓰러져가는 인생을 보면서 한탄하며 애통해하는 자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던 이 물질적인 것이 상실, 부재로 인한 슬픔을 넘어서 여러분 인간의 현실, 인간의 이 아픔,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우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이 그 일 때문에 울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인간의 저주의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무덤에 갇혀서 꽁꽁 썩어져 가야 될 그 운명 때문에, 저주의 운명 때문에 예수님이 그 눈물을 흘리신 그 애통함,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오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드리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중보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저 여러분이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른 사람의 현실, 다른 사람의 그 상태, 다른 사람의 처지 때문에 애통하고, 그래서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 중보가 정말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도록.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늘의 위로가 있다잖아요. 하늘의 위로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위로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이 한 발 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나 봐, 인도하시나 봐. 이 걸음이 두 발, 세 발 쌓이고 걸어가면서 진리 위에 궤도에, 말씀의 궤도에 올라오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애통함, 중보기도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 그렇게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때로는 인간 사회에서의 온유함이란 자기 주장이 없고 그냥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바보, 이용당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축복에서 네 번째 축복은 인간적인 측면의 성질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 부드러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주권에 대한 철저한 겸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해야지 뭐.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가 원하는 그 길을 안 열어주시면 어떡하지?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우리가 현재의 일들을 누릴 수 있지 않겠어? 물론 인간의 준비가 인간에게 편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지 않는 일, 그로 말미암아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맞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시는 생각지 않은 문이야. 그리고 조금 이전보다는 편안하거나 안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바로 이때 여시는 축복이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다스림이에요. 반드시 삽니다. 불편할 수는 있어요.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생명 길입니다. 살리는 길입니다. 살아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못하는 일, 되는 일 맞고 안 되는 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권세자들의 말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이 여시는가, 하나님이 트시는가, 하나님 막으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곰곰이 기도하고 따라가는 그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의 땅,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예, 이 땅에 많은 것 먹고 마시고 그래도 허기가 집니다. 하늘에 좋은 것, 이 땅에 의라는 건 없죠. 이 땅에 거룩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 갖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죠. 예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 진리가 목마른 사람, 정말 무엇이 정의인가? 이 땅은 일한 대로 가져가는 것이 이 저스티스, 공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보면 아침 6시에 일한 사람이든 저녁 5시, 오후 5시 끝날 때 30분 일한 사람이든 한 데나리온 주십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 이 땅의 공평이지만 하나님 볼 때 공평은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가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습니다. 내 살과 피를 막 먹고 마시라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부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배부르지 마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배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측면에서 인간과의 측면으로 내려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의 처지, 이 세상의 공평의 잣대, 이 실력과 그리고 give and take 행한 대로 되돌려 주리라, 하는 만큼 주리라 라는 우리 인간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 때로는 정말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은혜 받을 만한 태도도 아니요. 정말 마음 자세도 아니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 창자가 꼬이는 그 아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배고플까 봐 그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며 치유하시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제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민망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중보기도의 은사가 되기도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체휼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걸림돌들이 내 안에 느껴져서 그것을 기도하게 되고 저 사람의 육신의 고통, 통증이 내 안에 그대로 느껴져서 정말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그 통증과 고통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정말 당신의 이 고통과 통증이 나에게도 그대로 느껴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 위로와 또 하나님의 치유를 전하는 이 체휼의 은사도 임해옵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우리도 마땅히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는 이미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긍휼히 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안팎이 같다는 것입니다. 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 두 마음이 아닌 whole heart, 온전히 하나 된 마음. 예, 두 마음이 아닐 때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요. 두 마음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까 구하지 못한다. 두 마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받지 못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뉘어지지 않는 정말 말씀을 순수히 믿는 믿음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말씀이 그대로 역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요동치 않는 마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마음,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는 마음, 견고한 마음,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이셨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이 물고 뜯는 자리에 뛰어드는 사람. 우리가 늘 갈등은 바로 관계적인 갈등이죠. 사람들은 일만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일 시키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혼자 하는 일이란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일의 성취와 함께 관계의 성취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하시는 기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라고 보낸 사람들과는 어떠했니?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했니? 저는 일은 잘하는데 관계는 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오신 것 자체를 환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메시지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화목제물 되는 것이 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모르는 사람의 말이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확대 해석이 아니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관계에 대한 부담과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시는 화목의 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예수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 또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 나라, 바로 그것이 선물로, 보상으로, 축복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비결, 이 땅에서 실어 버린 바 되고 욕 먹고 박해를 받고 또 죽임을 당하는 것 축복 아닙니다. 이 불행 중에 불행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과 고통과 또 죽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죽음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에 바로 이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메시지. 그러나 복의 기준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기준이 우리의 축복의 기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걸어가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진짜 축복임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